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Happy Father's D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인 오늘 이 미국 땅에서는 아버지의 날, 아버지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을 기념하는데 미국은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을 따로 구분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의 날이고 매년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날을 기념했던 기록은 1908년 7월 5일로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 페어몬트였는데 이 첫 해 아버지 날을 기념하기 전해였던 그 아주 추웠고 매서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인근 광산에서 무려 362명의 광부가 그만 사고로 다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 지역의 교회에서 사고를 당한 아버지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진행하여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아버지의 날을 제안하여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 유독 핵개인의 사회가 팽배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날 중에 이 하나가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의 아버지란 누구일까요? 세상은 아버지를 경제적인 가장, 문제 해결자 혹은 인생의 멘토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의 삶은 자녀를 낳은 후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모든 아버지가 걸어야 할 거룩한 길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기에 언급된 아버지는 아부, 이 아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째 알렙과 둘째 베트, 이 두 자를 합성한 단어가 아부입니다. 좀 더 우리 영적으로 깊게 보자면 이 아버지 아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출발하며 하나님을 모신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는 집, 교회, 그리고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의미로 가정에서, 교회에서의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라는 목표가 있는 집과 교회, 십자가로 충만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로서 아버지는 바로 가족이나 교회 지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앞전에 본 20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여삐 여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상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과 같이 느끼고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 시니스테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계속되는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며 역사하시고 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 시련,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점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축복,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본문에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부터 오늘의 설교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에녹의 기본적인 이 이름의 의미는 헌신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또는 봉헌하다입니다. 자, 요약해보면 훈련된 자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은 그의 삶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이름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훈련되고 헌신되었고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에게서 배우게 되는 아버지의 영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아버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에녹은 자녀를 낳은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모가 된 책임감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책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은 단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신앙의 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본문에는 자녀를 향한 직접적인 교육 장면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삶을 직접 보여주는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가르침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말이 아니라 걸음으로, 교훈이 아니라 동행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가 남긴 삶의 방향은 자녀들에게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아버지의 길은 자녀가 흔들릴 때 기억 속에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아버지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도 에녹처럼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은 뒤 더 깊이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자녀에게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남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연약해서 넘어졌더라도, 시험 속에 절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에녹에게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자녀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 신앙의 본이 되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볼 때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자녀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됨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